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93편의 말씀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건의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이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시편 93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응답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시편 93편의 말씀은요,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시편이 언제 어떠한 목적으로 기록되어졌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그 연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의 저자를 알 수 없고 연대를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93편이 기록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주 만물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절대 주권자이신 여호와의 권능과 그 위엄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짧게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건의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라며 시인이 지금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권위를 입었다라는 이 표현을요, 인간에게 사용하면 굉장히 교만한 느낌이 나죠. 내가 스스로 권위를 입었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교만한 느낌이 납니까? 그럼 여기서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죄송한데요,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오세임 목사는 권위가 있습니까? 사람에게 권위가 있다고 하면은 교만하다고 했는데 권위가 있다고 해야 되는지 없다고 해야 되는지 헷갈리시죠? 여러분, 저에게 권위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 당연히 권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언제 저에게 권위가 생기죠? 언제 권위가 있습니까, 제가? 네? 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새벽에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권위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권위가 있을까요? 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때 권위가 있을까요? 왜요? 제가 권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대언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에 권위가 생기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럼 제가 말씀을
말씀을 전하지 않을 때 저에게 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말씀에 건의가 없을 때에는 저도 성도님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명의 예배자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건의를 인정받을 때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은 건의가 있어 라고 사람들에게 건의를 인정받을 때가 있죠. 언제 그 권위를 인정받게 됩니까? 바로 책임을 질 때 그 사람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극히 개인적으로 그 리더의 권위가요, 저는 책임감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지는 사람이 권위가 있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가운데 끝까지 책임지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위 가운데 온전히 쓰임만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2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다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시편 93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개정, 그리고 이제 표준 세번역이라는 그 번역본, 그리고 공동번역 개정판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놓고, 이게 오늘 말씀이 짧다 보니까 세 가지를 놓고 제가 묵상을 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읽었던 2절을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읽어보면요,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요, 당신의 왕자는 처음부터 요지부동이오니 처음부터 당신은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시인이 고백함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이나 표준세번역에서는 주는 영원부터 또는 영원 전부터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 읽어드렸던 공동번역 개정판에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는 영원부터, 아니 주는 영원 전부터, 이것도 맞는 번역이지만 제가 그냥 더 눈길에 들어왔던 번역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이셨다라는 번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이시지 나중된 하나님도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태초 이전부터 계셨고 처음부터 계셨고 성경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낸, 내가 생각하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 자신이 성경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타낸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나라임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린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시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처음부터 영원까지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흔들리는 것은 다만 우리의 믿음뿐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또한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동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3, 4절을 살펴보면요, 세상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크심을 찬양하고 있는 시인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 2절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3절과 4절에서도 시인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어떠한 하나님이요?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다시 말해 창조주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시인이 찬양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의 사전적 의미를 혹시 알고 계세요? 거룩의 사전적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거룩의 사전적 의미 제가 찾아봤는데요, 세상과 구별되고 변화되어 정결해진 상태. 뭐라고요? 세상과 구별되고 변화되어서 정결해진 상태가 이 거룩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요, 세상과 구별되어 정결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엊그제죠. 지난 주일 예배 때 청년들과 함께 이 거룩과 정결에 대한 말씀을요,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거룩과 정결, 듣기만 해도 굉장히 좀 무겁잖아요. 이 무거운 주제로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굉장히 무거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거룩과 정결에 대해 제가 나눌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저에게 이 정결과 거룩에 대한 이 부담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그 작은 부정 하나가, 작은 죄 하나가 그 정결과 거룩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부정 하나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작은 죄 하나로 말미암아 공동체와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저는 여러 사역지들을 통해서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10월 말, 특별히 2023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이 거룩과 정결을 회복하라라는 좀 무거운 명령을 저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무너진 영역들이 있습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요, 우리 안에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무너진 영역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것들을 놓고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내가 속한 공동체나 이 교회 가운데 영적으로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까? 특별히 정결과 거룩이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무너진 부분, 정결, 영적인 부분들, 그 무너진 부분들을 보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공동체나 교회에 영적으로 정결함이나 거룩함이 무너진 부분들을 보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왜 보게 하실까요? 네, 불평, 불만하라고 그것들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구별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요,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들을 보면요, 불평, 불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들을 놓고요, 불평,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불평,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놓고 대신 회개하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거룩과 정결에 대한 부담감을요, 우리 동광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나누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2023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과 또 우리 공동체와 교회 가운데, 또한 가정과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영적으로 무너진 부분들을 다시 거룩과 정결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마음을 찢으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동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말씀들을 놓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정결함과 거룩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며 또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그리고 중직자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11월 첫째 주, 둘째 주 임직 선거를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하늘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로이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